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무관심의 반대말은 관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주말에 골프 치러 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나 농구나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자녀가 예쁘게 그리고 꾸미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색칠을 하기도 하고 종이 접기를 하거나 만들기를 통하여서 꾸미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에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한참 성장하고 부흥할 때에는 기도원에 가고 집회에 참석하는 일이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즉, 영적인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경제가 발달하고 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가나 취미생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놀러 가기에 바쁘고 한참 뛰어놀아야 할 어린 아이들도 휴대폰 게임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무관심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은 죄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영적인 무지에 빠져 방황하고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또한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고 산당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을 때에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어린 자녀가 부모의 훈계를 깨닫고 다시금 돌이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현대 사회가 살기 좋아졌다 하더라도
우울증과 자살,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여도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을 개업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중요한 경기나 시합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은 고사를 지내거나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신을 믿는 자들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즉, 영적인 힘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람 가운데에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놀이공원에 놀러 가면은 꼭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귀신의 방, 공포체험, 그런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나 재미있고 무서운 것도 많이 있는데 꼭 귀신의 방이라고 해서 공포를 체험하는 그러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타로점이라고 해서 카드를 펼쳐놓고 이제 자신의 운세를 점치기도 합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운세를 봐달라고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다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매우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늘날 주님께 나와 질문하였습니다.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즉, 이 땅 가운데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적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라면은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십계명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이 계명들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예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살았을 때에는 그 가정 형편이 별로 넉넉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개척을 하였기 때문에 그 개척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택에 찾아와서 먹을 양식을 주시기도 하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형편도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길에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믿어야 되고 세상에서 일도 열심히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잘 믿어야 되고 세상에서도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려나게 되면은 영적인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말씀이 바뀌고 성경책이 새롭게 나온다면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진리가 참된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반대말은 억압과 구속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억압과 구속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의 억압이고 무엇으로부터 간섭받고 있기에 자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였는지 두 가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에 빠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단 취급하였습니다. 자신만이 참된 진리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고 잘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잡아서 옥에 가두고 회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주님의 빛을 보고 장님이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야지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고 눈이 띄어져 회개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질 만능주의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참된 생명을 얻어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쓸모없는 배설물로 여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 은혜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에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영적인 무지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넓은 문으로 가야 합니까?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까? 네,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넓은 문은 굉장히 편한 길입니다. 굳이 하나님을 찾고 믿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반면에 좁은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입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좁은 길로 가면은 막히고 도착지에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길은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광야를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쉽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생명에 이르는 길은 교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훈련받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온전히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가르쳐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맨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12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거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직업을 보면 평범한 어부였고 세리였고 의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특별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였습니다. 가르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다스 칼로스도 지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지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가르침은 단순히 지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삶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또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갔듯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누리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춘기 시절의 청소년들은 수많은 고민을 합니다. 외모에 관한 고민도 하고 좋아하는 남학생이나 여학생들에게 어떻게 고백을 할까 막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이 자아 정체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고민이고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학생들의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창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어른이 되고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갈 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영적으로 깨달았고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자들은 자살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과 염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반박합니다. 즉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가 지금 종이 아닌데, 종의 신분이 아닌데 왜 자유를 얻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노예나 종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4절에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라고 언급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가 온 인류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손들도 죄인이 되었습니다. 바벨탑 사건과 노아의 방주 사건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즉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예언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였습니다. 오늘날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금수저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아비는 사탄 마귀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차라리 너희는 사탄 마귀의 자녀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심판과 저주, 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우월의식과 선민의식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임을 믿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죄로 인해 막혔던 모든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진리는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때로는 성의 구분이 사라지고 동성애라고 하는 잘못된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란하고 유혹에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